제목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예수 부활, 그것은 전설이나 착각일 뿐이야. 그건 한마디로 헛소리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다라고 한 무신론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예일대 아무나 가는 학교입니까? 아니요. 아이비리그 중에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법대 출신이고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정말 미국의 참 엄청난 그 잡지 회사죠. 그 영향력 있는 그런 회사에 그 편집부장을 했던, 그러니까 편집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내가 나의 이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이걸 파헤쳐 보겠다라고 해서 파헤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년여에 걸쳐서 몇 편의 자료를 찾았어요? 한두 편의 자료를 찾은 게 아니고 22,000번의 자료를 다 찾았답니다. 기자니까 뭐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 내린 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예수의 부활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 수많은 방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이 객관적 역사적인 팩트 앞에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참 놀랍죠? 그러고 나서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새신자 담당, 예수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반대 이론을 가지고 나와서, 그죠? 그런 불신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를 막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과 또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토벨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그걸 오늘 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그냥 믿어주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그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건 뭐 전설 같은 그냥 단군 신화나 뭐 그런 이야기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부활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독교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버티고 있습니다. 대들보 같은 기둥이 있어요. 물론 또 이걸 보시고 또 기둥 두 개로 서는 건물이 어딨냐, 네 개는 있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하나의 기둥이 뭘까요? 하나의 기둥이 뭘까요? 네, 고맙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 지난주 우리가, 그죠? 십자가예요. 그죠? 그래서 반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사도 할 말이 있죠.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자, 하나의 기둥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죠? 또 하나의 기둥은 뭐죠? 십자가. 오늘.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그렇죠. 이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라고 하는 집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부활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그 헬라 철학이 그렇죠? 가득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있다라고. 그래서 영원히 있고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런 시대.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빨간색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담 시작. 아담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은 크게 5가지 증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됐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증산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야훼의 종교를 믿냐? 왜 남의 나라 종교를 믿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증산도에서도 부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같은 경우도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부활할 줄 믿고 그냥 뒀는데 어때요? 부활했습니까? 썩은 시체 냄새만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되니까 장길자라고 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을 세워가지고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많이 흔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이미 어때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 오시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이미 예언했던 그 일이 어때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이비 종교에서 내가 부활했어라고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실을 보면 자, 이겁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이 부활절이 되면 왜 이렇게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부활했어, 그냥 믿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때때로 뭐예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뭐야?
그야말로 4차원 이상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에 제한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성을 초월해서 하시는 그 일이 그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런 뭐예요? 부활과 같은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어때요? 과학의 어떤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과학 만능주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을 초월한 것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아니, 네. 상상도 못 하는데 7대 3 정도 됩니다. 70대 30이다. 뭐가 70일까요? 보이는 것이 70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70이고 보이는 것이 3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이성의 한계에 제한되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 부활을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 부활 혹시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환상을 보거나 헛개비 본 거 아니야?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여인이나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사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너무너무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해가 뉘어지는데 아니면 밤중에 보면 뭐예요? 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떡합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환상 본 거 아니야? 헛개비 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최희정 집사님, 왜 아닙니까? 그들이 뭐가 다릅니까? 그 헛개비 본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뭐죠? 아, 네, 예, 지금 막 대답하시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본 사람은요, 그냥 밤에 혼자 헛개비 본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고요. 12제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500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 여기 보면 형제가 500명이 봤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유대 사회에서는 숫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500명의 제자들이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밤에 그렇죠? 또 뭐 그러니까 야밤에 봤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환한 대낮에 500명이 동시에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봤어요. 예. 나도 봤어요. 야고보도 보고요. 많은 사람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봤어요. 이런 사건들은 이게 결코 환상이나 헛개비를 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뭐라고요? 시작. 제자들의 그렇죠. 제자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인데 12명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나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때요? 가죽이 벗겨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도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한결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정말 제자들이 그죠 자기의 어떤 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해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그 거짓을 위해, 그 부활하지 않은 그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든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놓으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살다가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또 보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볼 때도 부활이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거기서 새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의 시그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부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규모는 뭐 엄청나죠. 죽음을 기리는 거야.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도 있고요. 지금 뭐 석가모니의 그 사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어 있다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아닌데 부활했다고 하면 자기의 신념을 견고하기 위해서 훔쳐다가 어디서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고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빌라도나 또 누가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어요? 빌라도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선제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의 이 사악한 종교를, 이 연병 같은 종교를 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숨겨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했다는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그렇죠. 예루살렘 그 시내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라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그 제자들이 막 설교하고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만약에 빌라도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시체 그냥 끌고 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수레 끌고, 예수 시체 끌고 이렇게 한 바퀴만 이렇게 쭉 예루살렘 거리를 돌면 부활 이런 건 그냥 단칼에 그냥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하나의 이야기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했다가 그 서늘한 무덤에 이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 문을 밀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로마 병정들 다 처치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고 내가 살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서 그렇죠.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리를 죽은 척 할까봐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 확인 사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무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죽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창을 찔러가지고 어떻게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이 터졌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살았다고요? 근데 심장이 터져 물과 피가 다 나오는데 죽은 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사실을 통해서 그냥 부활을 그냥 믿어줘. 목사님 저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그런갑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은요, 추상적이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라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오히려 며칠을 더 계시다가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하죠. 예수님 좀 진작 오시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지금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살겠는 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왜 우리 죽는데? 자, 이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생명이,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끊어졌던 그 생명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때요? 그 생명이 그렇죠, 거듭남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으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나무가 어때요? 그 뿌리가 잘려버린 그런 그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연인의 그 상태라고 합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렇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믿는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저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아담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 앞에서 인상 팍 쓰면서 그렇죠,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이 기쁨 가운데 아직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